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일 오후에도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초대되어진 유성남 강사 목사입니다.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일부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부 구석구석에 여러분들에게도 그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성장반 3기 수료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마 성장반 1기와 2기 수료를 받으신 선배님들이 아마 여기 많이 앉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우리 구석에 어린 병아리들처럼 앉아있는 우리 성장반 3기 우리 수료생들에게 우리 함께 이런 덕담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라고. 제자반까지 가야 되니 이제 시작입니다. 네, 아무튼 오늘 지난 4개월 동안 우리 성장반 3기생들 너무 수고하셨고 너무 잘 하셨다라고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성장반과 제자반 이 모든 훈련을 받는 걸 제자 훈련이다, 예수 제자 훈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KDTS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예수 제자 학교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있는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건 뭘까? 한번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여줄까요? 제자훈련이란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비전을 예수님께 설정하는 훈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맹목적 있던 사람을 목적 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훈련, 그리고 예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설정하는 훈련, 이런 것들을 제자훈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수료하는 우리 성장반 3기 훈련생들은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훈련받은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목적이, 예수님께 방향이, 예수님께 나의 비전이 설정되었다고 한다면 사람의 말에 의하여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좌우지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말씀에만 이렇게 저렇게 좌우지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자훈련을 우리에게 시키시는 이유가 뭘까? 제자훈련도 한 2, 3주 하는 것도 아니고 8개월이나 합니다. 8개월 동안 우리가 전반기 때 4개월, 후반기 때 4개월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한다라고 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자훈련을 시키시는 이유가 뭘까?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시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제자훈련을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들이 있는데 그 그릇들은 한 종류의 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그릇들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20절 말씀 함께 같이 볼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여러분의 집에도 여러분들 그릇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의 집에도 보면은 금그릇 있나요? 있고 싶죠. 네, 금그릇, 은그릇, 또 나무그릇과 질그릇, 귀 쓰는 그릇, 천이 쓰는 그릇, 1년에 한 번 쓰는 그릇, 매일매일 쓰는 그릇, 다양한 그릇들이 여러분의 집에도 아마 있으실 거라고 보는데요, 하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들은, 여러분의 집에 있는 모든 그릇은 왜 사다가 놓으셨어요? 어쩌다가 들어온 게 아니죠.
여러분의 집에 있는 모든 그릇은 쓰려고 갖다 놓은 겁니다. 안 쓸 것 같으면 갖다 주십시오. 쓰실 거면 쓰시고 안 쓰실 거면 그거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플로잉 할 때 다 내놓으셔야 돼요. 안 쓸 것 같으면 다 남의 것이니까 다 내놓으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우리들 집이나 또 하나님의 큰 집이나 다 그릇들이 있는데 그 그릇들은 왜 갖다 놨다라는 거예요? 쓰시기 위해서 갖다 놓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그릇들 가운데서 1년에 한 번 쓰는 그릇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쓰는 그릇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매일매일 쓰는 그릇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에도 여러분들 이 광림교회 안에도 1년에 한 번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한 달에 한 번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매일매일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쓰임 받는 사람이나 매일매일 쓰임 받는 사람이나 왜 하나님이 광림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셨을까요?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릇은 그릇인데 우리가 어떤 그릇으로 쓰임을 받을 거냐는 거예요. 귀히 쓰는 그릇으로 받을 거냐, 천히 쓰는 그릇으로 쓰임을 받을 거냐, 이렇든 저렇든 쓰임은 받게 되는데 귀히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고 천히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집에서 제일 귀한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뭐 저희 집에서 안 살아보셨으니까 모르시죠. 그죠? 저희 집에 산 사람들만 알 텐데 저희 집에서 가장 귀한 그릇은 제가 매일매일 먹는 물컵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을 쓰는지 몰라요. 제 목양실에도 이렇게 물컵이 있잖아요. 그 물컵이 있는데 그 하루에도 이 물컵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매 시간마다 수시로 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집에 뭐 이렇게 뭐 고급진 금그릇과 같은 와인잔 같은 거 있으시다고 한다면 그게 귀한 그릇이 아니에요. 그거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하잖아요. 참고로 저희 집에는 와인잔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갖고 고민하진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한 그 그릇들은 여러분들에게 귀한 그릇이 아니고 매일매일 쓰임받는 밥그릇이, 매일매일 쓰임받는 컵이, 물그릇이 여러분들에게는 귀한 그릇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도 귀한 그릇과 천히 쓰는 그릇은 어떻게 구분되어지냐? 매일매일 쓰임받는 그릇이냐? 1년에 한 번 쓰일까 말까 한 그릇이냐? 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갖다가 놓은 건데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은 매일매일 쓰는 그릇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평생에 한 번 쓰임받는 것도 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 쓰임받는 것도 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귀한 그릇은, 진짜 귀한 일꾼은 누구냐? 매일매일 쓰임받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매일매일 쓰임받으시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다양한 그릇들 가운데서 귀하게 쓰인 그릇은 매일매일 쓰임받는 그릇인데 매일매일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번 보여주면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바빠도 설거지가 이만큼 쌓여 있어도 설거지 않은 그릇을 갖다가 남편에게 밥을 퍼주는 아내가 계십니까? 있으십니까? 밥을 집에서 안 먹습니까? 햇반 주십니까?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설거지가 안 된 그릇에다가 비싼 음식을 담아서 내어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예 없을 거죠. 다 설거지를 해놓고 밥그릇이 깨끗해야만 그것을 국그릇으로도 쓰고 밥그릇으로도 쓰고 아니면 다른 반찬 그릇이라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깨끗해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 쓰임을 받든 매일매일 쓰임을 받든 중요한 것은 쓰임받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쓰임 받는 그릇도 깨끗하지 않으면 쓰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1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써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여러분 쓰임받는 사람이 귀한 그릇임을 믿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귀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속해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만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깨끗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깨끗하게 한, 이렇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할 때 이 깨끗하게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하게 쓰여지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 말씀을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할 때, 이 거룩함, 카도시라고 하는 이 말과 깨끗함이라고 하는 말이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한다, 깨끗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이 깨끗해야 돼요. 언어가 거칠면 그것도 불편해집니다. 생각이 깨끗해야 돼요. 행동이 깨끗해야 돼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줘. 이용규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이럴 때라도 좀 아멘 크게 해주셔야 되는데 어디 가셨어요? 아, 거기 계시네. 우리 집사님은 다음부터는 목장 관계없이 앞에 앉았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갑자기 아멘을 크게 하고 내가 까먹었어요. 어디 하는지. 아무튼 거룩함, 이 깨끗하기 위해서는 이 언어도 생각도 우리 행동도 신앙도 깨끗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역하는 것도 깨끗하게 사역을 해야 되고, 우리가 남과의 어떤 만남과 관계도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함은 거룩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어 성경에서 거룩함을 제가 찾아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한번 보시면 카도시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카도시라고 하는 말은 거룩함, 깨끗함 이런 말로 사용하고 있는데, 놀라운 건 이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카도시라고 하는 저 단어가 똑같은 자음으로 쓰여지면서 발음에 따라서 내용과 뜻이 확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카도샤라고 하는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카도시라고 할 때는 거룩함과 깨끗함인데, 카도샤라고 할 때는 부정함, 음란함 이런 말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끗 차이도 아니에요. 발음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거룩하냐, 부정하냐, 깨끗하냐, 음란하냐, 더럽냐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카도시라고 하는 이 거룩한 기름을 삶 속에서 계속해서 채워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카도샤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카도시라고 하는 이 거룩한 기름을 채워 넣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카도샤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음란해져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해져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칠어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를 거룩함으로 옷 입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동차는 1년에 한 번만 기름을 넣습니까? 운행을 안 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매일 차량을 운행하면 할수록 기름이 떨어질 것이고, 기름을 채워 넣어야만 안심되고 또 열심히 다닐 수가 있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날마다 거룩한 기름을 채워 넣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음란하고 더럽고 부정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이 거룩한 기름을 채울 수 있을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이 거룩한 기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딱 답이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거룩함이 채워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 한번 본문 말씀 한번 보는 것으로 여러분의 거룩함이 채워질 것이라는 것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순서 돌아올 때 1년에 한 번, 두 번 대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매일매일 식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는 은밀한 골방이 있어야 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가족들도 나를 방해하지 않고 자녀들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하나님과 나만이 만날 수 있는 은밀한 골방, 거기를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는 누구도 방해하지 않도록 핸드폰도 꺼놓고 모든 것도 다 차단해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올인하는 시간, 그게 은밀한 골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핸드폰 다 켜놓고 TV 다 켜놓고 할 것 다 하면서 기도한다고 앉아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는 저의 은밀한 골방은 어디인지 아세요? 자동차 안이에요. 자동차 안. 누구도 방해를 하지 않아요. 누구도. 그래서 자동차 안에서 제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만날 때는 정말로 핸드폰도 다 꺼놓고 다 시동도 꺼놓고 그냥 기도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차 타고 가다가 찬양 소리가 너무 은혜롭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갑자기 저에게 기도하라라는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대로 가다가는 차가 사고가 날 것 같아가지고 옆에다 차를 대놓고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주여.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와가지고 제 창문을 툭툭툭 두드립니다. 또 기도하다가 경찰이 와서 두드릴 때 그 여러분들 죄진 것도 없는데 그 놀람과 그 엄청난 이 당황함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정말 당황해가지고 창문을 쭉 내리면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정말 치근한 눈빛으로 왜 그러냐는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왜요? 그랬더니 저한테 신분증 좀 달라고.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신분증을 달라고 하시느냐. 근데 그때는 경찰이 달라고 하면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또 신분증 주고 이렇게 했는데, 뭐 하시는 분이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목사인데 차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셔가지고 이대로 가다가는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지금 여기다 받쳐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저를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보시더니 그런 말을 해요. 누가 신고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차를 세워놓고 죽으려고 하는지 계속 이 운전대 핸들에다 머리를 박고 있다고, 그렇게 신고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출동해서 봤는데 정말 이러고 기도하고 있으니 정말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그래가지고 약간 두들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찰관이 하는 얘기가 저를 더 두 번 죽였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면허증을 주면서 계속 앞뒤로 흔드세요 하면서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확 기도가 깨가지고 이제 기도할 수 없어서 그냥 지나갔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처럼 자동차는 누구도 나를 방해하지 못하는 저만의 골방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밀한 골방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정말로 주변에 아무도 없이 그냥 나 혼자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밀한 골방이 있어야 되고, 그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안에 거룩의 기름이 채워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과 나만이 만날 수 있는 골방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의 기름을 채울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깨끗한 신앙생활, 깨끗한 영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성장반과 제자반과 같은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기름을 채워 넣는다라는 것이고, 또 거룩한 기름을 채워 넣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카도샤,
부정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죄악을 채워 넣을 때가 더 많다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간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카도샤의 기름을 집어넣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만큼 채워져 있어야, 매일매일 거룩이 충만해져 있어야 마귀가 집어넣는 카도샤의 기름이 들어올 구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음주, 이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정말로 실수할 정도로 여기까지, 아귀까지 우유를 몽땅 먹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배 한번 꾹 눌러도 이렇게 우유가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가득 채워 넣습니다. 이렇게 가득 채워 넣은 상태에서 술을 갖다 놔보세요.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나? 먹고 싶어도 너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으면 죄악도 카도샤도 들어올 자리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광림의 성도들, 특별히 우리 성장반 3기생들은 이제 훈련 끝났으니 8월 달까지 어디 한번 못 놀아봤던가 한번 놀아보자 라고 한다면 십자가에 매달릴 겁니다. 우리 비밀 요원들이 여러분들을 예의주시하여 쳐다보고 다니게 될 거라는 거 미리 아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그릇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큰 집에 있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큰 집에.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큰 집에는 귀하게 쓰는 것도 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큰 집에 있어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큰 집이란 어떤 집일까요? 큰 집이란 교회라는 울타리를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그릇들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벗어나서는 쓰임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없지만, 예전에는 여러분 지하실이나 산 꼭대기나 이런 외진 곳에 가면 핸드폰이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물론 요 근래도 안 터지는 곳이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 통신사 기지국에서 멀어지게 되면 수신 범위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아무리 비싼 핸드폰도 어떻게 될까요? 착한 고물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핸드폰도 수신이 터지지 않는 곳에서는 그냥 고물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릇을 귀하게 쓰시지 남의 집에 있는 그릇을 갖다가 귀하게 쓰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남의 집에 있는 그릇을 갖다가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도둑놈이나 강도들이에요. 도둑놈들이나 강도들이 남의 집에 있는 그릇을 갖다가 귀하게 쓰려고 하지, 내 집에 있는 그릇을 갖다가 귀하게 쓰는 건 도둑은 아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귀하게 쓸 수 있는 그릇은 어디 집에 있어야 돼요? 내 집에 있어야 내가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집에는 하나님의 집,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 있어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크고 작은 일들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쓰임받는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그릇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그릇이 귀한 그릇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일매일 먹는 물컵이, 만약에 여러분들 이 물컵이 강대상 위에 올라있는 이 물컵이 만약에 연약한 질그릇으로 되어 있고 이 물컵의 가격이 1,000억 정도 된다고 한다면 제가 이거 편하게 마실 수 있을까요? 떨려서 못 먹겠죠. 이렇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떨려서 잘 못 먹을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릇이 어떤 그릇이에요? 귀한 그릇이에요. 편하게 쓸 수 있는 깨끗한 그릇,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릇, 그 그릇이 나에게 있어서 귀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거룩한 상태에서 쓰임을 받을 때 귀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어느 때든지 주님이 부르실 때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그릇, 그 그릇이 귀한 그릇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장반 3기생들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 귀한 그릇, 깨끗한 그릇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지난 4개월 동안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연단한 성장반 3기 훈련생들이 음란하고 부정한 카도샤에 빠지지 않도록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카도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그릇들은 큰 집에 있는 그릇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또 아버지가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쓰임 받을 때에 귀한 그릇들임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또 우리가 깨끗하고 겸손하게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들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